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그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기 때문에 다른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다니에 들렸습니다. 그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한 시몬,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시몬도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시몬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리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식사를 하는 중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몬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시몬의 반응이에요. 예수님도 비난합니다.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선지자랐으면 알았을 텐데 모르는 걸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고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런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말씀에 보면 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주었고 빌려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시몬이 대답을 하지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이 비유를 시대소망 56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시몬은 자신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려고 하셨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시몬의 죄가 막달라 마리아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500데나리온 빚진 자 시몬을 가리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킨다. 왜 그 시몬의 죄가 막달라 마리아의 죄보다 더 큰가? 그 이유를 시대소망 56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몬이 죄를 짓도록 막달라 마리아를 유혹했고, 그러니까 시몬이 막달라 마리아가 죄를 짓도록 유혹했고 자주 폭행도 했다.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몬의 죄가 더 크다. 그 지금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비유를 들고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너는 나에게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줄 아느냐?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죄 사함과 사랑을 연결시키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사랑한 이유가 그의 그 죄 사함의 기쁨과 용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 시대소망 567페이지에 보니까 그 시몬의 그 냉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시몬도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자비를,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지금 시몬은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평가하였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크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가볍게 평가하는 인간의 모습을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거기 있었던 자들이 속으로 말했어요.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보니까요. 처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죄사함, 사랑, 믿음, 구원, 평안이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가 보니까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구원이 이르러 오고요. 그리고 평안이 임하고요.
시몬이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최근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 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책망을 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왜 그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300일 내 품삯인데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근데 그거를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 얼뜻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깊은 마음속은 만약 그것을 팔아서 회개인 자기에게 주면 그 돈을 어때요? 훔쳐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자,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하고 7절, 8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다.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다니에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사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냐면 예수님께서 한 3번 정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여기도 말씀을 나왔듯이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향유 옥합을 드린 건데 그 말을 막달라 마리아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향유 옥합을 드린 사람은 없었어요. 오직 마리아만 자기 모든 것 지금 팔아서 옥합을 사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 미리.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보다 더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축복의 말씀인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오늘 우리가 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압니까? 그리고 왜 이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다 말하여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께 사서 부었을까요? 부자여서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자 아니에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겼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감상적이고 마음이 어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슴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몬도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시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시몬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제자들도 반응이 없어요. 시몬이나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아무것 드리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옥합을 주님께 드린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 한번 보면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화를 냈습니다.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허비한 겁니까? 향유를 허비한 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허비한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허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드린 것이죠. 시대소망 565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없다. 아무리 큰 자아 희생일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것은 없다. 예수님께 드리기에 너무 값이 비싸. 그런 것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에 너무 크다. 그런 것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런 말 안 하고 못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왜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허비처럼 보였고요.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가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냐고. 시대소망 566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그 구원의 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자비의 낭비, 그리고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그렇습니까? 그냥 자비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 낭비하신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재원의 낭비입니까?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낭비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나오는데 그게 낭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맞이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문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때 우리의 멸관을 다 어떻습니까?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놓는다. 저건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내 멸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놓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하늘에 가서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하늘에 왔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멸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놓는다고.
정말 한번 깊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둘째 사망을 당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기에 앞서 최근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구원의 파노라마를 필름처럼 다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들이 그 구속의 파노라마를 보고 깊이 마음속에 후회하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셨고 저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둘째 사망을 당하면서 그들이 후회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무도 예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인하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도록.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으면서 울고 무릎을 꿇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기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옥합을 허비하냐고. 인간의 그 냉랭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모르게 그 냉랭한 그 마음을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과 제자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당연한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몬처럼 냉랭하고 제자들처럼 냉랭하고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놀라운 일이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내 헌신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그 일이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드리지 못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요 못 드릴 때가 많아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드려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께 드리고 기회를 놓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아마 먼 훗날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드리지 않았지?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 닿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 거였거든요. 사랑을 느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면 드리는 것도 기쁘고 신앙도 기쁘고 좋은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드릴 때도 힘들고 신앙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았어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하면서도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맹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자신도 힘들고 무슨 신앙에 재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보십시오. 신앙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요.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사랑이 느껴지니까,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지면 말씀도 기쁨이 안 되죠.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물었어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장 귀한 그것을 주님께 얼마나 드렸는가. 오늘 나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성도님들, 막달라 마리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을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옥합을 부어서 주님의 그 장사를 미리 예비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었길래?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당연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것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아까도 헌금 이야기했습니다. 헌금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드리면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냥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드린 겁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10분의 9를 그래 이거는 넣었어, 그리고 10분의 1만 나를 드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생명을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연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참 예수님이 그 식사하는 그 자리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시몬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지금 마리아도 있고 하는데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은혜는 똑같은데 시몬도 은혜를 받았고 제자들도 은혜를 받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모습은 다를까? 오늘 우리도 신앙하는 거 보면 다 은혜는 같아요. 주님이 뭐 누구를 차별하고 은혜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다 구원의 은혜가 같잖아요. 근데 각자 다 모습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냉랭해요. 어떤 사람은 즐겨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드리는 것 자체가 막 아까워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그 감사가 없어요.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저는 결론으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시몬과 마리아의 차이이고 감사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아닌가.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한번 주님 앞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마리아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드려서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도와주십시오. 어떤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랑.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만유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만유시다.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고 안식이고 평강이고 나의 모든 것. 아골골짝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부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우리는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내 그 냉랭하고 딱딱한 그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좀 녹아져서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정말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좀 마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셨을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얼마나 냉랭한 사람인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네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임해서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